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가슴을 주시고 우리들이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Oh,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For Jesus ble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e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Oh, the chains are released, I can sing, I am fre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Oh, with every breath I long to follow Jesus, for He has said that He will bring me home. And day by day I know He will renew me, until I stand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애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이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유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근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관점, 우리가 보수주의자냐 아니면 자유주의자냐 그런 방식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 26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사도 바울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처럼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우리는 이런 관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참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의 종에 관한 그 내용이 예언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바로 이 고난의 종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로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관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이 누구냐?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과정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그분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그는 정말 진정으로 영웅 같은 존재로 자기 민족 속에 와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지상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 와서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다스려주는 그러한 존재의 왕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지만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고 살인 강도에게 자유함을 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궁금해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다시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속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바로 바요나 시몬을 부르면서 바로 이것을 바로 사람들에게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라든지 바로 육신을 통해서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아마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환생한 게 아닌가, 또는 그리고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예수님의 관심은 더 깊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묻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 최고로 궁금한 사항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떤 사람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래,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53장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누구이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오늘 이 순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니? 하고 주님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나와 결국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인물, 정치적인 인물,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던 성경의 해석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와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권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지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로마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그들 앞에 지금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시간까지 들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실로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죄악 속에 있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재판정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로서는 내게 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내게 있어서 이 재판이 나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저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바로 26장 24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페스토스라고 하는 베스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베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베스도 자신에게 있어서도 지금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오게 될 때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 과정을 보면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와서 그 자리에 동행하고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현재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조차도 당신들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계획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악 속에서 돌아와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베스도가 고백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영접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마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말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오 하고 요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은 엄청난 학문을 공부했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유대교의 율법을 다 통달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세상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스피치를 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을 향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베스도 총독은 이미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온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네가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바울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바울의 메시지의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하게 될 때에 바울은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베스도 총독,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파 2세는 이미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 이 모든 부분 속에 많은 영향을 이미 행사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교와 유대교의 역사와 구약 성경과 율법과 이런 모든 부분을 상당히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그리파 왕에게 바로 방향을 전환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림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숨겨져서 잠시 몰래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임금님께서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내가 증거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어느 곳에서 한 구석에서 숨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그리파 임금님, 애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언자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언자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애언자들이 말한 이미 그들이 애언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답하기 곤란한 일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줄 압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되죠. 그 얘기에. 그리고 애언자들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현재 유대교의 리더들이 있는 곳에서 그가 애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때 또 그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으로서는 굉장히 참 어떻게 난감한 위치 속에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애언자들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게 될 때에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 네가 말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스피치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왜 그러냐?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그들은 분명히 뭔가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가 오신 목적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바로 그들은 결론을 내려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스톱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론을 내려야 되고, 분명히 뭔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앞에 그들은 정지시키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해요.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합니다. 바울이 대답해,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짧든 길든 간에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쇠고랑찬 이것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나, 그리고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나, 그런 나처럼 되기를 여러분들도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박을 지금 내가 당해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것 외에는 모두가 다 저처럼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로 쇠고랑찬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또한 뜨겁게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든 한 사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영광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바울이 간절히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과 정치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악의 죽음의 세계 속에서 이 지망을 걸고 생명으로 나오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악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들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러가서 서로 이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말했다. 마지막 그의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으로서 이 사람을 신문에 본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부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펠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었고, 펠릭스 총독도 자기 자신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스도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백을 했었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황제에게, 이 사람이 상소를 했는데, 상소를 하게 되면 황제에게 편지를 써야 될 텐데 아무런 건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할 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직접 신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장소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요? 아그리빠 왕으로서 마지막 조언은 뭡니까?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을 석방하라고 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 석방하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으로서도 또 총독 베스도로서도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석방을 하자고 할 수가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으로서도 잠시 자기 자신도 이 사람을 보게 될 때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석방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했을지라도 아그리빠나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인드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복음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이 결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방할 수 없다. 석방을 해야만 되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그리빠로서는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두려웠던 것이죠. 또한 역시 총독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이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고국에서의 마지막 변론이 되었던 것이고 마지막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단지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나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광인 것이고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삶에 그 순간에 즉시로 만나진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그들은
묻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오늘 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또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처럼,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처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Oh,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For Jesus ble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e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Oh, the chains are released, I can sing, I am free, and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Oh, with every breath I long to follow Jesus, for He has said that He will bring me home. And day by day I know He will renew me until I stand.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그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